하나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는 우리가 그 팬데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다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교인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했기는 했지만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식탁은 오늘날처럼 풍성한 식탁은 아닐지라도 김밥 한 줄 때문에 더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마스크 위로 보이던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 행복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점점 팬데믹은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고 느껴졌고 어느새 더 자유롭게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말은 이제 옛말처럼 들릴 정도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숫자도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5년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때보다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때보다 더 순수해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작았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족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요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더 이해하려고 했고요, 더 사랑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아쉬울 것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덧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7교회에게 보냈던 그 주님의 편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걸로 여러분 땡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아시아 중에서 좀 큰 도시였습니다. 또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이애미처럼 말이죠. 또 아마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성지순례하려고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왔고, 이들은 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데 너무 음란한 방법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온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목회자들이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일단은 누가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고의 설교가였던 아볼로도 거기 함께 있어서 교회를 키워갔고요. 또 바울의 후계자죠,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그 당시에 뜨는 교회였어요. 뜨는 교회.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시기로부터 25년이 지난 쯤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가지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정, 목장에서 누구든지 영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칭찬할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칭찬할 점이. 저는 우리 마이미 주님에게도 칭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네.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좀 더 나가면 2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교회였어요. 인내하는 교회였고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날카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당시의 이단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유혹을 잘 견디고 철저하게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게 한 가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경고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래전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지.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언제 나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잠시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연애했을 때, 처음 연애할 때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 아내의 기억에 따르면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자전거를 제가 옆에 이렇게 딱 끌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웃지요, 여러분? 처음 봐요, 그런 장면? 네. 해당 횡단보도 앞에 제가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길 건너편에 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향해 그 자전거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을 때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지만 심쿵, 잠시지만 심쿵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자전거를 끌고 제 아내에게 간다면 제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뛴다 그러면 아마 심장 전문의를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심장이 좀 쿵칭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때는요, 뭘 해도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순수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 교리훈련 정말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그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교회도 좀 부흥한 것 같고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 가진 것 같은 교회가 됐는데 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아마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알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서로를 만나면요, 할 말이 그렇게 많대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나고 얘기해놓고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서로 문자도 막 합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동의를 전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알아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관계가 식어지면,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줄어드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되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요, 서로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진대요. 제가 자꾸 과거형으로 얘기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막 서로 어렸을 때 어땠어? 자기는 어렸을 때 어땠어?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어린 시절도 궁금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묻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거 계속 묻는다고요.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서로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멈춰오는 경우가 많지만, 레위기는 못 넘어갈 때가 많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읽고 암송도 해보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읽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국에서 1000년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별 이유가 없어도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느낀다고요.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교회에 오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이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식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요, 뭘 대화를 하다가도 끝은 다 뭘로 끝나요? 하나님으로 끝나요. 하나님 사랑. 아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전도하고 싶대요. 네? 아니, 막 내 안에 막 감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 보니까 어찌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빤히 내 앞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교회 생각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 입에서 찬양도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누군가를,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들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끝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뭘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자꾸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고 바빠요. 누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런지 자꾸 설명하느라고 바빠요.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고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투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핍박을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요, 이단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요,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 좀 흠만 보이면 아유, 저러고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뻔뻔하다. 아니면 아유, 저 말하는 것 좀 봐. 아유, 저 사람은 더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 인격을 내가 알겠어. 아니면 아유, 저 집사람은 집사람이라고 쓰면 제가 저 집사님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 아유, 난 저런 위선적인 사람하고는 엮이기도 쉽지 않아.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 옳은 소리 하느라고 정작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와 정의의 칼을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싸울 때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군가의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나의 마음에 첫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영적인 공급이 막히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섬겼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제부턴가 그런 양질의 좋은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큰 은혜 받았어, 나는 큰 은혜 받았어라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영적 공급이 중단되면 첫사랑은 식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그건 여러분이 바빠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영적 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첫사랑이 식는 이유는요, 무엇인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실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모두 거절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을 때가 있었을 거죠. 한마디로 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실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아멘이 쉽게 되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교회였지만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훈련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들이 그토록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죄악이 나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는가를 다시 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감사를 잃어버려 살았는가?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내가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다면 그 다음은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단지 반성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 잘못한 걸 끊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나는 늘 피해자다. 피해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남 탓하고 있고 핑계대고 있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는지, 내 가정을 아프게 했는지, 누군가를 상처받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회개만으로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의 그 다음이 무엇인가?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돌아와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가 어땠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가 회개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나가 뱃속에서 주님,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만 회개했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뭐예요? 처음 주셨던 명령, 그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마음이 식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경고도 하시고 아픔을 주시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대신 다시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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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맡기신 그 사명에 다시 헌신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Dear brother and sister, when you lose your first love for Jesus, you lose what matters most. So don't keep making excuse. Just come back to Him today. Turn your heart around. Renew your commitment. And let God restore the fire in your soul. He is waiting to restore your passion, your jo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꾸 이유 만들지 말고 핑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식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Let's pray together.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어진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고 쓰러진 마음을 공유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마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감사를 듣고 소용까지 지체의 간절과 기도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첫사랑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식어진 마음에 병들고 지쳐서 그냥 핑계 대느라고 너무 지쳐있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고 뜨거운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학업과 또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